구원을 이루는 생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취, 그리스도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자, 이제 어제는 자유한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만 읽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의 짐과 저주, 형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모와 창피와 여러 가지 테러와 여러 가지 압박이나 핍박이나 그런 하대, 기타 등등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당하셨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매우 힘들다는 어필은 했지만 그러나 끝내 묵묵히 이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또 엄청난 인간들의 배신과 배도와 말도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구촌에서 행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도 당신이 하는 일들을 쉬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취를 우리가 본받아 이분의 자취를 따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읽어봐요. 시작.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악평을 받는 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나쁜 그런 평가와 또 국가에서 행하는 헌법대로 처벌하는 거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들은 이것을 초월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국가 헌법에 잘못된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잘못한 게 없고 그리스도의 법에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참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히는 것만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어요. 자, 17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그리고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뭇사람은 모든이라는 거, 뭇이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경, 형제를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해, 왕을 존도해.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사환들은 뭐예요? 하나의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의 노예 같은 분을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데,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사장님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관용하는 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런 사장님이 있겠지. 그런 주인이 있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관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악덕업자도 있겠죠, 좀. 근데 일단은 그런 이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뭐 악덕업자는 아니겠지만 까다롭게 하는 그런 사장님들, 대표들, 이런 들에게도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순종을 해라. 이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데는 뭐예요? 우리 인내와 참음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서.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렇게 해서 19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질은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로 보면, 첫째,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참아내며 끝까지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2장 17절 장집사님 읽어봐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또 읽어요. 밑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불신 이웃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세상의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공경 내지는 존중, 존경,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도 많고요, 못된 사람도 많고요, 엉뚱하게 그지없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지구촌에 사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불신자랄지라도 다 공경을 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부당하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 산돌임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 반석 산돌과 연합해서 한 돌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어서 저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여기에 단 한 명도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놈도
어리석은 사람도,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린 가리죠. 분별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정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뭐 하여튼 귀질이 나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들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아들을 주기로 작정해서 영생을 주기로 결정한 분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선택권이고 그 사람들의 자유권이죠. 그 결과물도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일단 우리 아들들은 그런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저들을 내가 기준으로 해서, 아들 기준으로 해서 저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주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못됐으면 못된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못된 모였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후보군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배우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는 많은 인내와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고 형제지간이란 뜻이에요. 형제 관계,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아델포테스인데 아델포스란 말이 형제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델포테스는 형제지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개혁 성경은 그냥 형제라고만 써놔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형제도 포함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문 전체로 보면 우리 교회 지체들 말하는 거예요. 자매라고 안 하고 이거 형제라고 했잖아요. 자매는 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에 자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베베 같은 건 우리 자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교회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형제 지간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 보면 원전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가 아니야. 그 교회 지체 간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르기 위해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특정한 한 지체를 또는 2명, 3명 어느 그룹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스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한 가족이 돼요. 한 가족이죠? 여러분 한 가족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 지체들이 형제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인도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한 지체가 좀 잘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해. 잘못해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체 간을 사랑해야 한다. 지체 간. 지체들,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더 이어서 나가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지체가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2부터 읽어볼게요. 한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한 가족이 되어 형제가 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성숙한 부모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야. 애를 많이 낳았어.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해. 그래서 뭐니 해도 맞이야. 큰아들을 사랑해. 둘째 아들은 사랑하기 좀 징그러워. 셋째는 셋째 딸은 말이야, 자산이야. 셋째가 딸이 나왔어, 이뻐. 넷째도 딸이야, 이뻐. 막내가 아들이 나왔어. 막내를 또 기가 막히게 사랑해. 맨날 둘째가 빠져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란 것은 그런 거예요. 미울 때도 있고 한 애들이 미울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 다 사랑스러워? 나만 또 나쁜 놈이구만 또. 응?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성숙하지 못한 부모예요. 진짜 성숙한 부모는 뭐냐면 그 형제가 5명이면 형제 지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지간. 그 관계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은 형제야. 우리는 가족이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가정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숙한 가정은 부부 간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간, 부부 지간. 그 부부 지관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아델포테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몇 명 또는 한 명, 어떤 때는 김집사, 어떤 때는 오집사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체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그 전체 그 형제 지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지간을 사랑한다는 뭐냐? 읽고 해야겠어요. 위에서 4번째 줄. 한 지체가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는 것. 서로 형제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까 하고 리더가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나의 목원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목장의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한 몸으로 세워진 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런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형제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제 몸된 교회 지체들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야 아니야. 형제지간이야. 형제지간.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 형제지간이 왜 싸우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들어보고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사과해. 그런 부모는 성숙하지 못해요. 일단 싸웠다는 것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보고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엄마 아빠 이리 와봐요. 누가 잘못했냐 한번 따져봅시다. 그럽니까? 자녀들이 딱 보고 그냥 싫은 거야. 부부가 싸우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안 싸웠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막. 저는 여수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여수에서 여수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아줌마들이 남자들은 아주 못돼 먹었고 부인들은 싸놨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싸놨고 남편들은 못돼 먹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6.25 사상 때문에 남자들이 돈을 제대로 안 벌어요. 안 벌으면서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싸나운 전라도남도 여수 억스러운 여자분들은 뭐예요? 투쟁을 하는 거지. 자녀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싫겠어요.
예,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내가 놀고 싶어 노냐 그런 거예요, 다 남자들은. 그 부인이 미운 거지. 근데 성숙하다면 부부지간을 사랑한다면, 부부지간을 사랑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벌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조금 버는 남편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 그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해봤자 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부부지간을 생각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된 모든 지체들이 좋은 형제지간이 되도록 읽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를 한 몸이며 가족이며 형제가 된 관계를, 뭐예요 이게 잘못했어요? 아, 그렇죠, 맞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지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여러분 큰 고난,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형제를, 몇 명의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교회 어려움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로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 형제지간, 어떤 지체들 같은 간에 당신과 나의 관계, 누가의 관계, 이 관계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신 걸 왜 그랬느냐? 우리를 죄에서, 죄의 문제를 뭔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폼 잡고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며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과정을 충실하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왜 지체들을 참아야 됩니까? 참으니까 형제 지간에 잘 되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형제 지간이 잘 되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생명권을 받게 하려는 거야. 그 목적 때문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참아줘야 된다. 때로는 나를 참고 인내하면서 권면하고 강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어떤 잘못하는 것을 보고 권면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얼굴 안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격려해 주는 건 뭐예요? 집사님 괜찮아, 잘했어. 그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어떤 그런 잘못하는 단점들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예요? 형제지간이란 말이야. 너와 나는. 이 형제지간이 깨지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형제지간을 위해서는 뭐예요?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게 참는 거예요. 그게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형제들, 형제지간을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체를 사랑해, 어느 지체를 내가 정말 잘 절친하고 그 관계를 잘 맺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느 형제와 지금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지간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창이 또 금년처럼 부흥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가 줄어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원들이 늘어나야 돼. 늘어나서 그 목원들과의 관계가 또 이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동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장 중심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다른 지체가 난 누가 좋아요?
난 누가 좋은데 그대로 보내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이제 군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새로운 지체가 또 새로운 목장을 이루어요. 아니 부흥이 안 됐잖아. 8명을 10명을 묶어줬는데 6명 나오고 4명 남았잖아. 그럼 뭔가 이거는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지체들과 뭐예요? 새로 형제지간을 새로 맺어보라는 거지. 어떤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지간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형제들을 위해 뭘 버려라? 목숨 버려라. 여러분 이 목숨 버리는 시즌이었어. 이때는 순교도 하고. 내가 왜 순교해? 나 하나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야. 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도 순교하죠. 근데 오늘날은 순교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좀 다른 악평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바른 소리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명의 지체들의 지탄을 받고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형제 지간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거지.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 성경에서 개혁성 이렇게 썼는데 아니에요. 형제들 사랑이에요. 형제지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좋은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악평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면, 형제지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자기의 손해를 각오하고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해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보다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축복하는 말만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오냐오냐 했다가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도 계속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다 죽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죠. 악평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간 사랑이라고요. 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고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성도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다. 이게. 세 번째는 왕을 존대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이것은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다 제가 했어요. 며칠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3, 15절. 시작.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네, 이건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하겠습니다. 위에 두 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 아들들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에 질서와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과 직장의 대표와 상사들의 권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 예배 생활을 파괴시키고 그런 걸 포괄적으로 억압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정부는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책에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큰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을 그래도 악한 것을 선한 것을 포상할 줄 알고 악한 것을 징벌할 줄 아는 이런 국가와 이런 모든 제도라면 우리는 따라줘야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보다 바로 불신 이웃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부분.
이 가치를 그 내용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부분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고 형제지간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것만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진짜 구원을 여러분 다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